(2021년도를) 마감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올 해를 시작할 때 참 붙들었던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붙잡았던 그 교회적인 그 두 단어가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었습니다. 올해는 좀 변화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나와서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맺혀진 열매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쉽고 후회스러운 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두 단어는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운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두움의 시기를 살았던 이 에레미야.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책을 읽어나가면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보다는 탄식과 절망의 언어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서에 희망의 메시지는 없는가?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에서는 그 희망이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심판의 말씀에 가리워서 굉장히 모호하게,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점점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면서 어느 한 지점에서 찬란한 희망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에레미야서의 그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 이 단락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말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여라. 그래서 이것이 30장에서 31장이 하나의 별도의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소리, 빛, 기쁨, 찬양, 희망, 이런 언어들이 두드러지게 돼요. 마치 이렇게 캄캄한 그 어두움의 바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그 강한 빛을 바라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방향을 주고 있는 그 등대빛처럼 이 어두움의 바다에서 빛나고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 그게 바로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레미야서 29장은 그 희망의 그 오페라의 서곡에 해당하는, 어떤 음악이 나오기 전에 그 잠시 그 주제, 그 빛을 발해주는 그 서곡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그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번영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한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서술해 가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0장, 특별히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의 희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회복의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회복의 희망. 3절 말씀에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환의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로 생활이 기정사실화된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어느 쪽에서는 한 2, 3년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 돌아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차게 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로된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절 각주를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그 포로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들에게 이제 무너져 내린 것, 빼앗긴 것,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과 특권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이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너희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실패자로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너의 운명을 내가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 회복이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에 가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에 움켜쥐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는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배를 움켜쥐고 아이 낳는 여자처럼 막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의 침략 앞에서 백성들은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심한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7절 마지막에 가면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덧붙여줘.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넘어선 구원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여 데리고 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희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이 회복이지.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너를 징계하겠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해방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8절이지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면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에 있는 이 멍에,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속박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슬들,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실 것이다. 끊어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것, 깨어진 것, 끊어진 것,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회복에 대한 그런 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 베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참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기적 같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에서부터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돌아온 조상들의 땅에서 또 다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페르시아가 그들을 압제합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리스가 그들을 막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리스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 더 강력한 로마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착취하고 사슬로 탁 묶어서, 이건 정말 포로 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이 사슬을 끊어주고 우리를 이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고도 서서 임마누엘 오 임하소서 이스라엘. 이 노래가 그 노래예요. 메시아 오시기까지 그 포로 생활 고달파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죄에 매인 사람들, 악마에 매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한 사람의 인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이 뿌리 깊은 그 어떤 죄와 이 견고한 사슬들을 주님께서 파해 주신 것입니다. 해방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회복을 원하지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의심입니다. 회복이 쉽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일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씨름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 무너진 공동체가, 우리들의 이 깨진 관계가, 잃어버린 신뢰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뭔가에 묶여 있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가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회복은 있다.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고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에레미야의 희망의 약속이 주어지는 이 지점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 맨 밑바닥, 최저점, 그게 지금 바로 그 순간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이 포로 생활이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들을 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치 앞에 희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좀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30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결심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인칭 주어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멍에를 부수고 너희들의 그 속박을 깨뜨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회복을 시작하셨고, 아무도 회복할 수 없는 이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치유의 희망을 듣게 됩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면은 이 회복, 구원, 어떤 해방 이런 것이 이제 다른 어떤 비유가 여기 등장하지요. 질병과 치유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나옵니다. 앞에 부분이 회복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기는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회복되는 것만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지만 아직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죄가 남겨준 그런 상처.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에 서로 어떤 대조적인 그런 어떤 아주 예리하게 대조되는 그런 상황,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치유가 불가능할 만큼 병들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12절 말씀에 보면 상처투성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큰 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그들의 상처는 깊습니다. 그들의 병은 중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암 환자로 말하게 되면 말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상처를 받았고 나라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망가져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정말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뭔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이 없어요. 약이. 내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이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너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도 않는다.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재난이 닥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느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임했는 줄 아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희에게 내린 것이다. 여러분, 유다 사회는요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 이하에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에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뿐이다. 지금 이 에레미야의 눈앞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온 몸은 머리에는 상처투성이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것과 매맞은 것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을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도 병들어 있고 육체도 병들어 있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8장 18절 이하에서 선지자의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이 들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다. 이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치유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를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 병은 낫지를 않는 것이냐. 의사도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면 너무 병이 깊어요.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가면은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 너를 삼키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 너를 약탈하던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고, 갑자기 이 분위기 바뀌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원래는 이 그러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그러므로입니다. 라켄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맞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맞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그러나가 튀어나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고 너희들을 압박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다. 17절에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자라 할지라도, 참 이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들입니까? 쫓겨난 여자, 버림받은 여자,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들이 망가진 운명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남편이 치유하지 못해요. 아내가 치유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치유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2021년도 우리는 그 이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과 씨름을 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유행을 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 판데믹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고, 데모스, 이 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질병과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질병의 위험에서 안전한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스크만 쓰고 다닐 뿐이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깊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깊어요.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상처는 누가 한두 마디 말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이고 육체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개인적인 것이고 이 상처는 사회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처는 자식에게도 있고 이 상처는 부모에게도 있어요. 다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고 나는 좀 치유가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현재의 이 상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해요. 온전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을까요? 이 치유에 대한 그런 약속이 물론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새 삶을 시작할 때 치유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가 있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한다.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죄악과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죄악들과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완전한 치유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은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씨름하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나무가 맺히게 되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림절,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9절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17장 13절 이하에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 병든 세상과 병든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희망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망가진 몸과 이런 육체, 또 우리들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환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어요. 몸을 꼼짝도 못하는 환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벌써 오랜 세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아니,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에 있어요? 낫고 싶으냐고.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평생을 거기 와서 앉아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똑같은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 그저 숨만 쉴 뿐이지 사람 구실 못하고 꼼짝 못하는 상태 속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우리들을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절실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 정말 치유에 대한 절실함이 있느냐? 한 마리 여우가 토끼를 쫓아가고 있지만 결코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고 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하거나 일이 안 되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박노의 시인의 절실한 것들은 아름답다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아스팔트 틈새로 피워올린 민들레 꽃이건
일 마치고 온 엄마 젖을 빠는 아이이건 리어커의 손으로 쓴 군고구마 장수 간판 글씨이건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목숨 걸고 성벽을 쌓고 목숨 걸고 무너뜨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절실한 것들은 꾸밈이 없고 절실한 것들은 단순하고 진정한 것. 시도, 일도, 사랑도 절실하게, 절실하게, 절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함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해가 바뀌는 이 시기에 뭔가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실하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